네,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바라볼 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겨우 2교회만 주께 칭찬을 받죠. 빌라델비아 또 서머나 이 2교회 정도 칭찬을 받고 나머지 5교회들은요 주님께 책망을 받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빌라델비아나 서머나 교회도 책망을 받을 일이 없는 게 분명 아니겠죠. 비교적 칭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성경에 또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잖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문제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 안에 당파 싸움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분쟁하는 일이 있었죠. 그뿐 아닙니다. 도덕적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도덕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고, 또 은사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은사를 통해서 서로 다툼이 오히려 생기고, 심지어는 거짓된 교사들이 등장해서 복음을 회방하기도 하며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의 권위까지도 부정하며 당신이 무슨 사도요, 심지어 그에게 인신공격까지 합니다. 말도 더듬고 머리도 벗겨지고 키도 작고 뭐 이러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그래서 복음의 지도자를 또 말씀을 전하는 사도를 업신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원래 왜 그런 곳이 됐을까? 그런지 않은 교회가 없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 안에는요, 어느 정도 다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래 교회는 그런 데야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끝까지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죄를 범하고 이러고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이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에 말씀하시길 신앙이 좋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이 없는 자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앙이 좋아서 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믿음을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좋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어떤 일을 잘하느냐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신앙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것을 너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느냐 자체, 일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그것을 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럼 그 어떻게가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할까요? 어떻게 성도를 대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아까 얘기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결론이 나오죠.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어떤 섬김도 어떤 모습도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로마 교회도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제단에 바친, 우상 제단에 바친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의 다툼이 오늘 본문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을 따라서
그 서로를 사랑해 가는 것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이 다툼 속에서 오늘 본문은요, 그 사랑의 모습을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약한 자를 담당한다 그랬어요. 담당한다. 또 2절에서는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과 덕을 이루고 세워가라 이랬어요. 자, 이 말이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를 담당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보살핀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보살핀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사랑의 이 모양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이 법이 뭘까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나오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살아간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결국에는요,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사랑을 향해 가는 것이다 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분입니까? 믿음이 약한 분입니까? 아, 저는 아직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 아직 초신자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둘 다 맞아요. 믿음이 강한 자이기도 하고 약한 자이기도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모든 면에서 강한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잘하는 은사들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육체의 봉사의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어드릴 봉사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형편이 달라서 다양한 것들로 드릴 수 있는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선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에서 강하고 이렇게 각 지체가 역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초신자라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돕고 덕을 세우고 선을 세워가며 서로를 담당해,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 가는 것. 그것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뭔가 좋은 은사, 그 좋은 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내가 잘 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는 거, 어떻게 쓰신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섬기라고. 그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 이런 사랑의 섬김이 없다면, 내가 아직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교회는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걸 가지고 섬기면 결국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명백하고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요, 결국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본질적인 것이에요. 본질적인 것.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본질적인 신앙생활에 사랑의 덕을 세워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갈 수 있을까? 그 실천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성경의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그 교훈은 성경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갑니까 할 때 교훈이라는 것은 뭐죠? 교훈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식을 아주 깊이 가졌다고 봐요. 쳐봐요. 근데 그 지식을요, 쓰지 못하면요, 그 지식은 뭘까요? 헛된 지식이 되는 거죠.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학위를 받고 공부를 해도 그것이 나에게 또는 세상에 어떤 유익과 실행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학문은 그저 사라져버릴 헛된 학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개혁주의 우리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적인 지식은 곧 실천적 지식.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은요, 반드시 경건이 드러나게 됐어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지식과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이 신학의 자랑이나 신앙의 자랑으로만 그치면 헛된 자랑이 될 뿐이에요. 반드시 경건, 즉 실천적 지식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4절에는요, 두 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경이 우리로 하는 것은 첫째는 인내예요. 두 번째는 성경이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이 위로와 또 우리에게 주신 또 그 우리를 향한 인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요, 우리 실천에 믿음을 주시는 본이 되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이게 3절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그 본이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 뭐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잘 알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의 이웃이 너한테 잘하느냐 못하느냐와 상관이 없이 너의 이웃은 너로 인하여 은혜와 복을 받고 나누게 되는 존재다. 그러니 시비를 걸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잘라내지 말고 옆에서 고난을 당해라. 그것이 그런 이웃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참 진심으로 열심으로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동참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사랑과 진리와 정성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와서 뭘 하십니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신 거예요. 전에는요, 우리도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몰랐죠. 근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큰 말입니다. 큰 말이에요. 이제 그 은혜를 아는 우리들에게 주님이요, 우리 인생에 그것이 딱 반복되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런 식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며 그 나라를 만들어 내셨는데, 이제 계속 오고 오는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존재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는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임마누엘의 자리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고 거기에 용서가 있고 그리고 위로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약속이 있는 자리가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그걸 납득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저들이 못 알아듣고 저들이 작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기적적으로 계속 연결되고 또 열매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아주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결국에는요, 위로와 소망으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결국 아버지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그를 찌른 자요, 그를 팔아먹은 자들이요, 그를 모욕한 자들인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끌어안아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와 잘못, 거짓과 헛된 것을 주께서 다 체휼하시고 거기서 그 죄의 결과들을 공감하시고 용서하시고 결국 우리를 형제 삼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형제가 되시겠다, 형님이 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너무너무 큰 말씀입니다. 원래 아들은 성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멸망받아 심판받을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형제라, 너희는 나의 형제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요, 그 방법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아무런 진전도 없는 것 같죠. 우리 교회가 아무런 발전도 없고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오늘도 우리를 통해 말씀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 넘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세상은요 죽음의 권력을 가진 곳이에요. 권세잖아요. 죽음이 폭력이 있잖아요. 그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적자생존이라 그래요.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 속에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서 그들을 항복시켜서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안에 그걸 당하면서 그게 전부가 아닌 자로,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저들을 비난을, 저들의 저주를 받고 그저 서 있는 거예요. 이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세상 속에요 서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인으로 그렇게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속에 나가면 신자로서 대단하게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할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를 맺는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유난히 뭘 많이 해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가만히 그저 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해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2절에 이어서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이상한 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일이 그 사람 심경 안에서 변화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 그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미운 말이에요. 미운 말. 왜 믿냐? 믿어서 뭐가 좋냐? 야, 병이나 고쳐달라 그래.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그냥 웃으세요. 그냥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니까. 그게 말이야. 이거는 말이에요. 저건 저렇고 이렇게 설명해봐야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신학적 지식이 쭉 설명을 하면 그들이 아 그래? 아 내가 몰랐네 하면서 교회로 달려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을 옆에 있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래요.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33년의 인생 속에서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3년 공생의 기간을 뺀 30년은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동안 어떻게 사셨을까? 일상을 사신 거죠. 보통 사람과 살아간 거예요.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다 베푸셨지만 그 기적은요 폭력이 되지 않고 압제와 보복이 되지 않고 자기를 증명하거나 어떤 세상에서 하는 경쟁이나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의 방식으로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자신이 섬기려 하신 겁니다. 섬기려. 그저 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탄이죠. 성탄의 의미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의 뜻이 주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신다요. 함께. 이 함께가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에 보면 이어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너희는 그럼 누굴까요? 그 문제에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 서게 하실 줄 믿는다. 믿음이 약한 자든 못난 자든 심지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앞에 서서 그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암송 구절이에요.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서로 받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인내로 그리스도를 닮아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서로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다 기억하십니다. 작은 일 하나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신자로 먼저 서 있으면, 비방을 받는 그 속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급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해나가는 거는요, 또 다른 복된 일을 우리에게 줘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으면 우리 마음이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고요. 둘째는 한 입이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결국 뭐예요? 행동이 같아지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어 가는 겁니다. 경건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본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니, 예수님을 본받으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이러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교회가 서로 일치되어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서로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이루어가도록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나은 자를 보면 그 사람을 본받으려 애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또 저 성도님처럼, 아니면 심지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처럼 우리가 나보다 낫든 못하든 이런 걸 판단한 게 아니고 그가 가진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따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경건을 본받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당한 고통의 순간에 대해서 이게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을 내게 미쳤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비방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뭐가 있으세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자 이렇게 하시면 더 우리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만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당한 일 중에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모욕 당하실 그럴 때 일상 가운데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가 뭐 예수를 믿는다는데 뭐 그 모양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주께서 다 겪으셨으니 너는 그걸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라.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겪는 고난들,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들 중에 고난을 겪는 자들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갔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일치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본문 8절과 9절이 그겁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해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할례의 추종자, 즉 유대인들에게도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고 9절에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리스도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어 있는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요, 구약으로 치면요 유대인 같은 자들이에요. 이방인은 누굽니까?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요 10절부터 12절에 세상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셨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이르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열방들아 열방들아 계속 반복되잖아요. 열방은 교회가 놓여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열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서 있는 겁니다. 인내로 또 사랑으로 성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습니다. 자, 우리 결론을 맺기 위해서 좀 긴 성경이지만 우리 한번 교독을 하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먼저 18절 말씀. 그래서 이 내용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시라. 불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원래 어떤 자들이었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와 합평한 자, 하나님과 합평한 자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 평안이 있는 자로서 원수에서 화평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이제 19절에서 22절 말씀 또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이룬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메어주신 끈으로 성령의 은혜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막 하는 일 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어떻게 사랑을 이루어가느냐. 본문 7절이 그거에서 답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을 영광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받으라. 받아내는 겁니다. 받아내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영적 신앙생활의 행복과 복, 그 맛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야 될까? 또 내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주 안에서 든든히 서 있겠다. 주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림과 같이 서로 받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